오늘 제가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날이 이상하다 그렇게 하면서 또 제가 아내에게 또 갑자기 하나님이 슬프신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종료주일에 오니까 마음이 참 착잡하니 참 무겁습니다. 근데 또 너무 기쁜 소식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너무너무 제 기도대로 좋아져서 뭐 소원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깔끔하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참 좋으시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맨 처음 이 교회에 말씀 전하러 왔을 때 지나쳤어요. 아무리 뒤지도 주사람 교회가 없어. 대충 듣고 왔는데. 근데 이제 또 바깥에 이제 우리가 또 간판, 입간판을 또 씌울 겁니다. 그러면 찾기 쉬울 거예요. 밤에도 불이 번쩍번쩍 나고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 은혜로 자꾸 좋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헌신하신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마 가만 안 있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을 진정으로 한번 사랑해 보셨나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생각이 나는 법입니다. 그 사람과 나누었던 길, 둘이 걸으면서 손잡고 걸고 마시던 커피, 또 둘이서 사랑의 연호를 죽으면서 영원히 변치 말자고 등기 풀어서 맹세하던 그런 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잊을 수가 있나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무엇을 했는지 다 생각들이 다 난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한 게 어떤 사모님 말씀에 우리 박사모님 아닙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남편분 되시는 남편분이 자기 그 아내를 이제 차를 태워줬대요. 차를 타고 툭 가는데 그 바닷가 근처를 지나가면 여러분들 뭘 보겠습니까? 바다를 보지 않겠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빛에 찰찰 일렁이는 그 빛이 들어올 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 바다를 볼 시간이 없었대요. 그 사모님이 사랑하는 남편 얼굴이 너무 좋아서 남편 얼굴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분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 모르겠지만 얼굴 쳐다보고 바다를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래 말씀하실 때 제가 참 고맙고 감사하고 참 훌륭한 가정이다. 그게 맞다. 아직까지 귀에 쟁쟁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부부입니까? 그죠? 볼 때마다 행복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부부니까 참 너무 보기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만 집사님 싫으세요? 고개를 탁 돌리세요.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아니 농담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길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입니다. 사람들 잘 모르고 오늘부터 고난주일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옛날에는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감람나무를 들고 예수님 오실 때 호산나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성경 말씀에 종려나무로 나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월화수목금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주간 하나 발자취를 따라가면 제가 설교를 한 몇 달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엑기스만 뽑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짧은 시간에 그들을 말씀을 하려니 너무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들을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자 하니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꼭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최소한도 이것만 알고 있어야 되겠다. 나를 위하여서 목숨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에는 있을까요? 물론 자기 사랑하는 부부지간에는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지. 자녀도 그렇겠지만 그 외에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준다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큰지 그 사랑을 추적해 보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장망성을 바라본 장망성이라는 것은 장차 망할 성, 장망성.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 보고 장망성이랍니다. 그 장망성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장면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이 부분이고 또 다른 데 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 진작에 왜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텐데 그 말 듣고 너무나 슬퍼서 우시는 딱 두 번 우시는 장면이요. 주일날 딱 한 번 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일은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으로 나옵니다. 두 번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두 번인지 한 번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두 번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크게 한번 자기를 부각시키십니다. 막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렇게 해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화요일날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화요 논쟁이라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화요일날 논쟁을 하셨구나. 그래서 수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과 다 같이 논쟁을 하신 부분이 화요 논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안 되겠다. 화요일 논쟁하고 난 뒤에 이제는 진짜로 죽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일 날 결정이 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시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시간만 된다면 우리 목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그걸 기념하면서 만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드디어 체포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날입니다. 토요일 날에는 여인들이 다 향품과 향료를 다 준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고, 주일날 어떻게 하십니까? 드디어 우리가 바라는 다음 주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것도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7개 말을 해요. 가상칠인, 십자가상의 7일이라 해서 가상칠일이라 하는데, 가상칠은도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가상칠은까지는 못하고 오늘은 하여튼 세 가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날, 오늘이죠. 종려주일날 장차 망할 이스라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동네 가까이 와서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로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온다. 내가 말을 타고 갈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냥 주진 않을 거야. 뭐 때문에 가져가려고 그걸 안 하겠습니까? 자기 멀쩡히 있는 말을 가져갈 자기 재산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라. 주가 쓰시겠다. 다른 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타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배, 3배, 4배, 100배로 갚아주셔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안 하고 말씀드리면 그냥 짓거리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겠지만 제가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못 살 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다면 듬뿍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다 모든 가는 길에 그 2배, 3배 신기해요. 신기한 경험도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드디어 풀었습니다. 제자들하고 전부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시고
찬송을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목동들이 예수님 인간 세계에서는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 옛날로 치면 여러분들 어떤 직업일까요? 저는 그 직업이 떠올라요. 옛날에 여러분들 똥 푸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대변이 그냥 정화조로 흘러들어가서 국가로 이렇게 가서 하수종말 처리장 바로 여기 가까이 있다 아닙니까? 전체 수용구 전체는 아마 그 다 모아서 전체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요? 지게 매는 사람들이 요셉이 기억나나? 모르지? 양쪽으로 이렇게 탁 그거 뭐 똥통이요. 똥통 해가지고 진짜로 직접 그 사람들이 이렇게 퍼가지고 나중에는 물 좀 갖다 줘서 이렇게 물 갖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가 그거 다 퍼가는 그런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분들이 옛날에 목동들이었단 말입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밤이 늦게 밤새도록 그 맛 씻지도 못하고 산에 가서 양을 지켜야 되죠. 그런 목동들에게 천군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천군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그것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라. 예수 그리스도가는 하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장면 똑같아요. 말을 타고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의 마음들 군중 속의 마음 자기들에게는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말해서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자기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려다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소리를 자꾸 해요. 우스갯소리를 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50년째 살았습니다. 그래서 늙은막에 돌아갈 때 다 돼가 할아버지가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50년을 살아보니까 남는 것은 당신의 잔소리뿐이야. 당신은 내 말을 50년 동안 고치려고 했어. 이렇게 하니까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또 봐라. 51년이라니까 또 틀렸다. 51년 바꿔봐. 이렇게 하는 거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꼭 보면 지적질을 해서 꼭 고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나와 있죠? 42절부터 나와 있습니까? 39절 그 뒤에 40절 됐습니다.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려는데 이게 평화에 관한 일인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능지처참하고 정말 능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이 이제는 참 너네들이 눈이 숨겨졌구나. 너네들이 이제 너희 원수들이 여기에 와서 이제 흙으로 성을 쌓고 너희들을 돌려서 사면을 가두고 너희 자식들을 치고 죽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네들이 망할 것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로마 군단 중에 가장 강한 군단이 로마 식군단이에요. 로마 식군단들이 딱 이렇게 다 차려입고 전쟁 준비 딱 다 해가지고
몇 킬로 군장 매봤지? 16kg? 20kg? 30kg 군장을 메고 32km를 달린대. 하루 만에. 그러니까 로마 식군단이요. 엄청난 식군단이. 이 식군단이 70년에 티투스 디도라는 사람이 로마 장군이 와서 결국은 성을 함락시키고 다 멸절시켜버린.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을 다 부숴버리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못 받은 예수님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을 못 받았을까요? 조지 오웬이라는 목사님 같은 그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내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그 죄가 다 쌓인 것을 믿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종려주일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한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겠죠. 돌아가시기 한 5일 전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에 보면은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6월절을 맞으니까 6월절 기간이거든요. 이 종려주일이 6월절, 종려주일,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시작이 주일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종려주일날 이제 이렇게 명절이 다 됐으니까 이제 그리스인들 정말 신기하죠. 그 옛날에 어떻게 지금도 막 차 타고 가도 엄청나게 먼데 그리스인들이 걸어서 이스라엘 땅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인 사람 몇 명이 딱 모여가지고 예수님, 그 어디서 자기들이 주서들은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예수님 뵙고 싶다고 그렇게 말 좀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 2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이 12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돌아갔네. 축복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박인호 성도님 맞아요? 저는 농사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의 밀은 하나밖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의 밀이 떨어져 많은 걸 맺는다니 저는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사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한 알이 떨어지면 여러 알이 맺히는 걸 말하는지 팍 퍼지는 걸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너희들이 다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세 번의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생명, 영생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예 앞에 책변제 생명은 퍼뉴마라 그래서 언어가 다 다릅니다. 같은 생명이라도 퍼뉴마라는 생명은 그냥 우리 육체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 육체의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하자면 100년 안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는다. 맞겠죠? 물론 이제 그 우리 축복이나 이 장인 이런 애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애들은 또 기대 수명이 150년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산단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우리들의 생명들은 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이야기할 때 퍼뉴마 앞에 생명을 이야기하고요. 뒤에 두 번의 생명은 조예라고 그래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 개 다 그런데 두 개 다 푸념하네요. 앞에 생명 두 개 다 푸념하고 뒤에 영생의 조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그 육체적인 생명을 미워하고 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과 손 붙잡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밀이 떨어지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고 또 우리의 모든 성들이 죽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아를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저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말씀을 쭉 보시면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하겠지만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시내산에서 올라가셔서 십계명도 주시고 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 심지어 건축법, 보건복지법 이런 것까지 싹 다 주세요. 장애인법 이런 것까지 싹 가축법, 오만 법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이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십니다.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교회당은 건물이고 우리들이 교회예요. 우리들 교회 안에 영원한 두 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우리 그 두 축을 따라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지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고 또 우리 어성하면은 말씀 보고 싶어져요. 신기하다니까요. 목사님을 설교하면 저는 이 부분인데 또 찾아보게 되고 이해가 되고 시대와 장소들이 떠오르고 막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어성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주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어성에 참석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상우 성도님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성을 똑같이 우리가 점심 먹고 난 뒤에 딱 40분 50분 제가 할 테니까 많이 동참하시고 또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여러분들 세상에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움직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안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제가요 새벽에 늘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잊어버렸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리모델링 언제 기도했나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임할 때 우리 다른 건 싹 다 했습니다. 그런데 딱 손 못 댄 게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조금 형편이 그래서 이것까지는 어쨌든지 제가 빚을 내가지고 이거 300만 원 넘는 이거 다 하고 막 다 기계 넣었는데 리모델링 하려니 너무너무 제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제가 기도할 생각이 나요. 하나님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역사하셔서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건축 뭐지?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되셔서 기도에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들은 우리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는 감노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채찍질하고 엎고 그렇게 했어요. 어릴 때 제가 이걸 볼 때는 와 예수님 깡패네. 야 완전 깡패인데 와 힘이 좋았는가 보다. 이럴 싶은 생각이 들던데 그거 말씀을 알고 이해하니까요. 예수님 잘하셨다. 그렇지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나쁜 것들이 들을 수가 있겠나. 하나님의 성전에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장사를 하시면 안 돼요. 서로. 그리고 또 큰 교회 전에 얼마나 막 몇억 원이 터진 사건 아시죠? 어느 권사님이 막 정말 돈 몇백 불줄 깨가지고 막 너도 나도 교회 막 와 투자해가지고 큰 교회 이름만 들어도 아는 큰 교회 그러니까 몇십억이 터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절대로 알지 말고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개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다리못이 맞아요? 뭐 잘 모르겠는데 뭐 다리못이 해가지고 뭐 달달이 그 받은 돈을 가져가는가 봐요. 뭐 그런 제도는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다리못이 해가지고 몇 군데 터져가지고 교회가 막 완전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전부 다 치리해가지고 다 떠나게 만들고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는 돈거래 하지 마시고 빌려주려면 그냥 빌려주고 어제도 우리 정 집사님이 누가 빌리달라 해서 목사님 그냥 줬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결론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십자가상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탁 달리시면서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가시기 전에 초죽음이 되셨어요. 벌써 조롱당하고요 두드려 맞고 뺨 맞고 막 채찍질 맞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니 이제 여러분들 그 세워지는 이게 뭐냐 세로나무 큰 세로나무는 그 현장에 세워놓고 가로나무는 이제 자기가 메고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33세의 그 건장한 청년이 장가도 안 간 사람이 벌써 초중이 돼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자기 걸 메고 가야 되는데 메고 갈 힘이 없어요. 그러면 메고 갈 힘이 없으면 그때 이제 그 장병들이 그냥 사람 아무나 심으니까 야 너 이거 가져왔어요 대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고레네 사람 시몬 바고 맞죠? 고레네 사람 시몬을 맞습니까 사모님? 시몬을 데려와가지고 너 메고 가 이렇게 해서 옆에서 이제 메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가 이걸 바라볼 때에 우리도 십자가를 맬 수가 있구나.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십자가를 매는 것처럼 아주 고난과 곤고가 여러분들을 휩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 깜깜해져요. 3시간 동안 이 지구에 해가 비치지 않았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여러분들 낮에는 어떻습니까? 훤하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그런 초인류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학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셨으니 예수님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도저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죄인으로 변한 모습을 보지 못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냐. 물론 이것들은 이제 다 이야기들이죠. 다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고 말씀드리지만 그 말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장 예수님을 그 죄된 모습을 보지 못해서 사랑 아들을 보지 못해서 3시간 동안 그렇게 깜깜하게 지냈다고 그렇게 말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번째 말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신포도를 주니까 예수님이 마시려 하다가 거부했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모략을 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가지로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략도 탔을 거고 포도주가 시은 것도 맞을 거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고통이 너무 심하면 고통을 그래도 덜어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으면 이제 왜 그러면 그렇잖아요. 알코올에 흠뻑 취하면 아무리 막 온몸에 칼이 들어와도 아프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너무 취하면. 그래서 그걸 먹는 그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먹어보시고 뱉어버렸어요. 제가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다. 그 뱉는 장면이 왜 나왔을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느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 더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그러질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부모들이라면 자식이 만약에 아프다면 부모들 절대로 따뜻한 방에 못 주무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결혼을 제가 해서 추운 방에 주무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따뜻한 방에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골방에 가서 울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추운데 계신다고 합니다. 인간은 저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 인간의 죄를 다 느끼기 위해서 인간의 그 고통들을 느끼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모략탄 포도주를 그냥 뱉어버리셨다는 장면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디어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성막의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주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잼으로써 거기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막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까지는 다 잘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중에 한 부분 딱 나옵니다. 로마 군인 중에 백부장이 있어요. 그 백부장이 어떤 백부장이라고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상이 필요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알아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가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라. 헤롯이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 백부장이에요. 아주 유능한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이 한마디 탁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 하나 하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고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 저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계속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시간 동안 깜깜한 걸 바라보면서 내가 목마르다가 뱉은 거 바라보고 딱 본 사람이 끝에 하는 말이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한 의인이었도다 하는 장면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야, 몇월 며칠 날, 종려주일은 알지만 몇월 며칠 날 그 산에서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구경하러 가자. 다 퍼지실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 하는 이야기가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면서 정령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